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라 그랬거든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니 양도 이쪽에 와서 좀 이쪽에 이모 옆에 좋아하는 이모 맨날 선물 주는 이모 옆에 가서 앉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란 우리 심령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촉촉하게 적셔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그와 같이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악한 것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밀고 들어오지만 우리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한번 앞에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런 고난, 즉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할 수 있으면 안 당해야죠. 피해야 되죠.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용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고난은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좀 어폐가 있죠.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이 즐거워한대요. 사이코도 아니고. 이건 아주 수준 높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내가 잘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갈 때 당할 수 있는 고난, 이 두 종류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고난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할 때 끝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추적하는 것처럼 따라와서 이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유명한 장이죠.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의인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끊임없이 끝까지 쫓아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복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도 역시 의인화돼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쫓아와가지고 망하고 파멸되고 끝까지.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 도중에 회개를 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징계로서 우리를 더 근신하고 또 조심하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오늘 잘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잘하시는데 그런 고난들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이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좀 어폐가 있어요. 고난이 있기를 사모하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참 애매한 고난인데 오늘 말씀 전체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고난은 끝까지 버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되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나중에 영원한 영벌 속에 지옥 불구덩이라, 우리가 불구덩이란 말을 쓰는데 유황불로,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고난은 땅에서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고난이 됐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됐든 즐거운 가운데 우리를 잘해서 성도로서 잘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전부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8장 18절 로마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시작.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겸해서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종류의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은 빨리 해결하는 게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엄마가 몇 때리면 엄마 죄송해요 하고 엄마 품에 달려들면 그 매를 부러뜨려 버리죠. 어떤 강아지 영상을 보니까 막 주인이 나무려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하더니 엄마 그 강아지 주인 품으로 점점 들어와서 막 애교를 떠니까 더 이상 주인이 못하고 으이그 사랑할 수밖에, 으이그 이쁜 놈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품 안에 드는. 근데 슬슬 눈치 보면서 또 잔머리 쓰면 도망가면 이놈을 쫓아오니까 계속 때려. 도망가면서 계속 맞는 거죠.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 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고난들이 밀려오니까 주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있는 것을 첫 번째 승리하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종류와 성격,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인데 육체적인 연단, 육체적인 막 사자굴에 잡아놓고, 베드로가 처한 이 상황에서 로마 마지막 그 네로가 순교 베드로 직전에, 베드로가 지금 네로 박해 최고 절정에서 당하는, 순교 당해야 되는 직전의 전후 상황에서 앞으로 더 핍박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 불시험은 신체에게 가해지는 고통, 그 고통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차라리 신체적인 것은 견뎌내고 이겨내겠는데, 이게 치욕, 모욕, 이 불시험이 사람의 자존심, 인격, 이걸 통째로 얼른 생각하면 왕따, 따돌림. 직장 내에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왕따 당해버리죠. 불이한 치욕을 겪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치욕이 우리의 인격을 털끝만큼도 손상을 못 시켜요. 우리 신앙의 인격을. 오히려 그런 치욕이 올 때 그것은 우리의 겸손, 우리의 겸비, 낮아짐의 시작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로 초대이다. 고난이 시작되면 내가 새롭게 성화될 수 있는 길들이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구나. 자, 두 번째. 자, 여기까지만 하면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내용은 대부분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그런 고난이다. 몸으로 매 한 대 맞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 두 번째 승리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한 그 모욕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다.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 이때 rejoice. rejoice, joy가 기쁨인데 앞에다 re를 넣어가지고 반복해서 두 번 기뻐하는 거, 더블 joy 하면은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즐거움을 두 배로 즐거워해라. 그런데 그 즐거움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움이 두 배로, 사이코도 아니고 두 배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를 원어에서는, 영어로는 overjoyed, 아까 rejoice보다 훨씬 센 거예요. joy가 완전히 오바 돼버리는 그런 기쁨을 그때는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자, 재림시에 13절 B의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내가 복받은 자임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복받은 자로다. 이따 뒤에 가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내가 복받은 자인지.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자, 4장 14절 상반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말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는 복받은 자로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고난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내 위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우리 생각과 반대죠. 고난이 없어야 성령이 임하는 건데, 고난이 밀려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위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그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건데, 영광의 영, 14절 하반절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 번째,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거를 참아내버리면은, 와, 사람의 힘으로는 참아낼 수 없는 저 고난을, 저 모욕을 참아낸다? 모욕을 가한 사람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받는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 안 믿는 그 가족에게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구나. 자, 여기까지 제일 먼저 고난이 당연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거를 내가 종말에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자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맞대응해버리나 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분은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내가 심판하면 덜 해버릴 수도 있고 더 해버릴 수도 있고, 내 잣대는 틀렸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버리잖아요. 나 한 대 때리면 라멕은 77배, 나 한 대 때리면 77대 때려버리겠다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하나 뽑으면, 이 하나만 뽑으면 그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젠틀한 거예요. 이 하나 뽑으면 가서 그 집안을 멸족시켜버려. 겸손히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때를 기다려라.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신앙은 딱 이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주님이 그러셔. 내가 할게.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정확하게 내가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네가 갚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가 직접 일어나서 그걸 다 갚아버리고 딱 승부 내버리고 끝장을 봐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게끔. 성령의 열매는 인내예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영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예요. 참을 일자. 자, 마귀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장 8절 상반절. 자,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말씀 많이 읽을 것 같죠? 전도사님들이 전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사랑의 교회 그러면 그 사랑이 가장 많을 것 같죠? 그 교회 이름이. 모든이 교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 같죠? 가장 약한 함정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말씀만이 오직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담대함이 얻기 시작,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은 검이에요. 성령의 검. 직접적으로 마귀를 다 맞는 거. 구원의 투구도 맞고 의의 흉배도 다 의의 평안의 신발 다 막는 건데 이 칼만큼은 성령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직접 마귀를 직접 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배가가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하면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8절 하반절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가 일어나서 그 일을 원수도 다 갚고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하도록.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확정적이에요. 싸워보면 이기고 그 다음에 해봐서 끝판에 가서 잘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9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요새 초등학생 우리 막내딸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서 막 과제를 많이 내주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의 하루의 삶을 체크하는 과제가 있어요. 너 뭐는 했니? 오늘 컴퓨터는 좀 줄였니? 게임은 좀 줄이고 숙제는 다 했니? 치아는 잘 닦았니? 이런 일상생활 자기 삶을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거를 체크해버렸어요. 내일 거를 오늘 뭐라고 체크했냐면 잘했다가 잘했다에다 다 체크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어. 이제 뭐밖에 없어. 야, 너 그래 잘했다 체크해버렸잖아. 모르고 내일 거를 오늘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일 거 살 거를 잘하고 살아야 돼. 그 승리가 확정적으로 잘한 것으로 판정이 다 나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무슨 9회 말에 역전으로 이겼대.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봐야지. 이제 못 봤어. 이제 그거 본방을 못 봤어. 이제 9회 말에 역전해서 이겼는데 정말 8회 말까지 10대 한 2로 지고 있어. 10대 2로. 그래도 뭐가 지금 확실하죠? 지금 결과가 이게 분명히 역전한 거 내가 듣고 지금 본방 못 봐가지고 재방 보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한 번은 때리겠지. 마음이 차분한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튼 결국엔 이기겠지. 타잔 주는 거 봤어요? 절대 총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 다른 사람 총 맞으면 금방 죽는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부활의 권능으로 이깁니다. 그 다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의 보편성과 연대성. 자,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변화 안 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목사님은 좋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육신의 어머님이 뭐 암이 있다라고 저 작은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근데 너무 담대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이 병 나을 줄로 믿고 또 좀 지나서 내가 의사에 가서 진단 받겠지만 수술을 통해서도 낫든지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안 나아도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자신이 있다. 와, 전화하는 사람이 무색해요. 어머니 저는 목사인데 어찌 저보다 믿음이, 제가 전도했는데 어머니 어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얼마나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한 번씩 갈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겁니까? 그때 막 생명에 대해서 애착하고 살아야 돼. 앞으로 어머니 10년은 더 사셔. 지금 너무 서운하시고 앞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축복해 주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때까지 살면 더 좋지요. 그러나 나는 이미 믿음으로 자유했습니다. 부활이 내 안에 있을 거 나는 확실합니다. 너무 대하는 우리들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저도 어머니 전도할 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전도하면 3시간씩 했어요. 사람을 그냥 죽여놓네 복음으로. 이제 그만 좀 하고 가세요. 제발 부탁해요. 전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근데 지금은 그때 전도를 해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저한테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나는 제일 큰 효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러세요. 제일 큰 효자라고. 물질이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감사로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냥 주의 전을 다니는 것을 그냥 얼마나 토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다 청소를 해놓고, 너무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해놓고 나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당신이 청소하면 거기로 항상 다 몰렸는데 청소 안 해버리면은 다른 분이 하면은 거기를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워낙 깔끔하게 하시니까 그거를 낙으로 알고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 예. 저뿐만 아니에요. 또 그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전도하느라고 힘드셨죠? 나도 우리 여동생 복순이 전도하려는데 어찌 말을 안 듣든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고난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믿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그래서 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보고 여러분도 힘들어 보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내서 기도의 삼겹줄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난 아니다.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참 평안해 보이시네요. 저랑 같이 한 베개 한 이불 베는 처럼 참 고민 하나도 없죠. 신랑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아무 고민 없죠. 아멘. 그래도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겨 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마 전쟁, 그 영적인 전쟁 잘 승리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당신 참 대단하다. 내가 다른 건 내가 떼도 못 벌어봤지만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간 것 같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와보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성령께서 도와주는 힘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힘들어요. 믿는 사람은 연대성. 그래서 연대할 수 있고 보편성. 자,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둬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 못하면은 나를 빼주시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그 사람을 빼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지금 우리 한 형제, 육신의 형제, 또 부부관계, 부모 자녀간은 어쩔 거예요. 뭘 빼줘. 같이 살아가야지. 그러죠? 이 고난을 이겨내야죠. 연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못 왔어요. 지켜주셔서 온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10절 3반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이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미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어? 그의 영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버린 존재라고? 두 번째 9절 중반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제가 어머니 암 소식을 담당 의사랑 잠깐 통화하고 엉엉 울었죠. 울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불효했던 순간들 쭉쭉 떠올리고 내 서러움에 우는 거죠. 기가 막혀서 어머니 아버지 가시고 효도하리라 했건만 마음 편하게 못한 것은 그거는 뭐 두말할 것 없고, 좀 물질이라도 좀 해서 여행이라도 한번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못하고 여기까지 타고 와버렸다니까. 그 세월들이 기가 막힌데 그 세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한 정점처럼, 한 점처럼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짧은 인생 같으면 이렇게 이 짧은 세월 가지고 뭘 그렇게 타시락타시락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용서하고, 너무 세월이 짧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간들이. 너무 어머니에게 내가 함부로 해드렸구나. 너무 난 불효자다. 또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설교할 자격도 없다. 특별히 효도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참 잠시,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데 이게 아주 점이다, 점. 잠깐이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 9절 상중 하반절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전혀 믿음이 없어가지고 손을 놓아버렸어. 이제 이렇게 아예 내가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놓아버렸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중간중간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주님 나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어쩔 때는 먹을 것 갖고도 위로해 주세요. 작은 거 먹을 거. 아무튼 고난은 고난이고 주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먹을 거를 그렇게, 어쩔 때는 그냥 사과 하나가 어쩌다 그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럴 때는 신기하게 사과가 생겨가지고 나 이거 먹고 힘내라 이런 것처럼. 엘리야가 너무 지치니까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베드로가 너무 지치니까 주께서 말 않고 그냥 이렇게 구워서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사건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5장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잘 믿어지죠? 그리고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거 믿어집니까? 거기까지도 믿어주시죠. 그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셔. 근데 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맨날 그냥 술만 먹으면 나 패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계세요. 내가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는 것 같죠, 지금? 아니에요. 영화를 열어보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오리무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운전할 때 최고로 내가 얼마를 달려봤다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차 180, 220까지 밟아버렸다. 규정 속도를 넘은 걸 자랑합니다. 음주운전, 나는 어제 술 왕창 먹고 안 걸려버렸다. 이거 자랑합니다. 샥 피해 다니고 무용담처럼 단속에 안 걸린 거를
또 얼마나 그 N번방 같은 데는 성적으로 타락한 거,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걸 자기거니 거기서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걸 더 무모하고 더 무례하고 악한 짓을 할수록 거기서는 인정받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름이 각갓이다. God of God,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각갓이다. 박사를 넘어서, 그죠? 박사를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자기는 안 걸린다는 거죠. 이것은 그 특별한 어떤 나쁘니까 한 인간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해주는 그 어떤 모습이에요.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들어가면은 미팅 100번 해버려야 되겠다. 그게 목표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쁜 어떤 타락한 일을 하는 것을 무용담으로 삼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짜릿한 자극,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거를 끊어버린다. 그것은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앞서야 되는데, 차를 빨리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앞질러 가지고 확 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는 거, 그것은 모자라 보이고 답답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따르므로써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고난이죠. 욕망과 교만과 허세, 세상은 확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딱 해버려야, 말 한마디로 확 제압을 해버려야 확 고객들도 따라오고, 그런데 바보 멍청이처럼 그를 섬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왕따 당하죠. 모두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노아처럼 지키면서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잘할 때도 상관없이 이럴 때 교회를 비방할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괴로운 상황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내가 성화의 과정, 성령의 능력으로 왕따 당하는 걸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참아주는 만큼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선포되고 있구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 왕적인 권세로 당당하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를 착축하는 길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에서 해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멘트인데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두려움이 용기로 100배가 될 것이라. 아니,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싸움나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을 잘 아는 멘트인데, 결국은 내가 죽어야, 대장선만 놔두고 다 뒤로 도망가가지고 안 옵니다. 아군도. 이들도 두렵고 일본군도 두렵고 300척 자기도 목숨이 하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장선 뒤에 안 와요. 버티고 안 옵니다. 대장선 혼자 나가가지고 앞에 오는 10척 몇 척하고 1대8로 맞짱 뜨고 있어도 안 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선조한테 역적으로 몰릴까봐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죠. 사실은 살아있으면 개국공신이 되기보다는 그 이후의 삶들은 또 가서 역적으로 몰려야 되는 상황. 내가 죽으면 해결된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8복,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내용이 기니까 제가 잠깐 요약해 볼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욕하고 또라이라 그러고 거짓말로 오히려 우리를 악한 말로 방해하고, 그럴 때 12절, 이때가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우리 놀려먹고 네가 다니는 교회 그게 되겠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만큼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귀한 어떤 걸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좀 생긴 것도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돈도 나보다 없는 거,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담대함, 죽음까지도 초월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를 묵사발시키고 누르고 눌러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나를 향해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지를 오히려 험담하는데 나를 좋게 말해주고, 다른 데 가면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크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고난인데, 잘못해서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믿다가 그게 왜 또 복이 되냐.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에서 6절만 읽어봅시다. 다 기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질하시기미라 하셨느니라.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잘못해갖고 좀 이렇게 좀 손해를 봤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나를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게 나를 고아와 같이 사생아와 같이 사생자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아멘.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소멸되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3절 6절에서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좀 잘못해서 매를 맞았어. 돌이킬 수 있어가지고 또 감사하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